말씀의 제목은 다시 베델로입니다. 다시 베델로인데 말씀을 우리가 성경 통독을 계속해서 해오시면은 왜 제목이 다시 베델로인지를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25장 후반절부터는 이제 야곱과 에서의 탄생을 시작으로 해서 야곱의 스토리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 야곱의 스토리가 이어지면서 계속 주된 내용은 야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먼저 주인공인 야곱의 인생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고 그가 복중에 어떠한 행동을 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해 어떻게 열방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 야곱을 통해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5장부터 쭉 이어진 내용들 뿐만 아니라 앞에 있었던 내용들이 뒤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뒤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35장의 내용도 이미 앞쪽에 기록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의미로 야곱의 인생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데, 이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야곱을 평가할 때 야곱이 어떤 인물인가로 평가를 어떤 인물인가 질문해보고 평가를 해본다면, 그는 굉장히 욕심이 많았던 자, 아니면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것은 꼭 갖고야만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도 이 발꿈치를 잡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속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시면은 이 야곱, 그 형의 뒤꿈치를 잡고 속이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야곱을 평가해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이 맞는지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는 팥죽 한 그릇을 빌미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어왔었던 자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이삭까지도 속여서 장자의 복까지도 가로챘었던 자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저는 뭐 그런 게 없겠지, 저는 그런 게 없지만 받을 재산이 있습니다. 받을 재산 있으시죠, 다들? 네. 재산, 상속받을 재산 정도는 다 갖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네. 빚만 있죠, 저희. 부모님께 대한 마음의 빚, 또 이제 은행에 대한 그런,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받을 재산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받을 재산이 있는데 내 형제가 그것을 빼앗아간 겁니다. 어떻게 너그러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고소하겠죠. 법적으로 싸워요. 네, 싸우고 법정으로 가고, 뭐 아무튼 이제 그런 일들이 그냥 뭐 우리네 인생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몫은 내가 반드시 챙겨야 되고, 내 몫을 챙기지 못했을 때 뭐 생겨나는 불안은 뭐 우리가 다 예상하는 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에서 비롯되었을 때의 야곱을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행실을 보면은 과연 그가 축복받을 자가 마땅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에서의 입장에서는 야곱을 죽이는 것이, 나의 장자권과 축복을 다 받아간 저 야곱을 죽이는 것이 에서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야곱을 편애하던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피신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이죠. 어머니 오라비인 이 라반의 집인 라반이 살고 있는 이 밧단 아람으로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밧단 아람에 있는 이 하란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밧단 아람으로 기록된 곳도 있고 하란으로 기록된 곳이 있는데, 밧단 아람에 있는 하란이라는 도시에 그 라반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밧단 아람과 하란은 같은 곳이라는 것으로 기억을 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하란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이제 나타나시죠.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창세기 28장 말씀을 이제 묵상하시면서 이제 통독하시면서 이 내용 어디서 봤던 내용이었지라고 생각하셨던 적이 있으시죠? 네, 언제죠?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또 한 명이죠. 그렇죠. 이삭이죠. 창세기 13장과 15장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티끌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 한번 갱신해 주시고, 그리고 이삭에게 하셨던 이 무별 언약을 이 야곱에게도 다시 갱신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야곱에게 갱신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언약을 지금 야곱에게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28장에서 이 야곱이 어떤 상황에 지금 이 언약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죠.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 지금 이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 축복을 하시는데 도망자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봐서는 야곱은 도저히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는 분명히 도망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마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처럼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신 그 상황만 딱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사고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이후부터는 야곱이 베델에서 출발해서 하란으로 갔다가 세겜을 거쳐 숫곳이라고 하는 그 세겜을 거쳐서 다시 베델로 오기까지의 그 여정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35장, 창세기 35장 말씀은 다시 베델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베델로 가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은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는지도 우리가 함께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야곱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은 외삼촌의 둘째 딸 이 라헬과 사랑에 빠지게 되죠. 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총 20년 동안 이 외삼촌 라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사랑했었던 여인을 그는 얻지를 못합니다. 당연히 외삼촌이 라반에 의해 그 속임수에 의해서 그 라헬을 얻지 못했었는데, 야곱이 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착했는지 아니면 순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외삼촌의 그 회유에 다시 한번 넘어가서 또 7년을 더 일을 해주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죠. 야곱이 지금 이렇게 한 거는 인광보다, 그리고 그가 장자권을 빼앗았었기 때문에 그가 동일하게 외삼촌에게 그러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을 야곱이 빼앗았다면 이 야곱은 아내를 선택할 수 있는 아내 선택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선택권을 이제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총 20년을 품삯도 없이
열심히 섬기다가 그리고 외삼촌은 10번이나 품삯을 또 속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야곱은 그렇지만 좌절하지 않고 또 실망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라반으로부터 가축을 빼앗아 자신에게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거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정말로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한 야곱은 마지막에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고백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31장 11절에 보시면은 야고바라고 부르시고 31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을 이제 처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내용이 3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의 내용이 이제 앞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가려고 채비를 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이렇게 내가 살 수는 없겠다.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또 이렇게 불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는 없겠다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는 이제 자신의 이제 가솔들과 함께 이제 식솔들 종과 또 가족들과 함께 이제 바단 아람을 야반도주하듯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 특별한 경험과 동시에 야곱은 특별한 복을 또 받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며 그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이스라엘이죠. 자,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구약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들이 있습니다. 이름의 그 뜻은 그 한 사람의 어떤 본질 아니면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대부분인데 야곱이 더욱더 그러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는데 그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는 이제부터 누구와 싸워야 되는 원래는 누구와 싸워야 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적들과 아니면 사람들과 다투어서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야곱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는 존재가 돼버리고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경쟁하는 구도가 더 많은가요? 아니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즉각적으로 늘 언제나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는 모습들이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나요? 그렇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과 경쟁해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들의 그 속성이 바로 이 이름의 뜻에서 우리는 이름의 뜻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의 시작이 곧 이스라엘 한 나라인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담대히 나가게 됩니다. 사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에서는 400명이라는 군대를 무장을 시켜서 이 야곱을 어떻게 해서 야곱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 비무장한 야곱과 그 가솔들은 사실 무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서 형을 만나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형 에서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에서에게 7번이나 몸을 땅에 굽히며 절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이런 행동은 자신의 죄에 대한 어떤 참회 아니면 회개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형 에서는 야곱을 어떻게 하죠? 용서해 주죠. 야곱을 용서해 주고 그래 동생아 우리가 20년 동안 떨어져 살았었으니까 이제는 나와 함께 같이 살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그 형의 제안을 거절을 하고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 에서와 화해를 한 이후에 다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형을 만났을 때에 그 고백했었던 표현이 있는데, 이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은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묻는 거죠. 과거의 일을 묻는 에서와 그리고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 둘 사이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야곱은 본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단순히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인간사 사이에 개입하셨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시 해결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 인간사에서,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 그 간극과 어떤 오해와 아니면은 그런 어떤 안 좋은 감정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사실 더 악화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함과 동시에 어떤 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섬기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당연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이어서 발길을 옮겨 이제 자기가 가야 할 곳, 이제 베델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베델로 가던 중에서 숫곳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니까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야곱은 여기 기록된 말씀대로 숫곳에 집과 외양간을 짓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숫곳이 이 세겜 지역입니다. 이 세겜 지역에 자신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집과 외양간을 지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죠.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어디로 가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까? 베델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베델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숫곳이 너무 좋은 것이죠. 너무 좋은 곳이 이 세겜 땅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곳에서 아예 자리를 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도 짓고 자신들이 자기가 이 외삼촌이 라반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가축들도 다 먹이고 재울 수 있는 그런 외양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안정감, 그러니까 형과도 화해를 했죠. 그리고 이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있으니까 그곳에 안주하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함이 있으니까 너무 살기 좋은 곳이 눈에 딱 들어오고 또 경험을 해보니까 이곳에서 지내도 괜찮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곱은 세겜 땅에서 평안한 삶을 꿈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평안한 삶을 꿈꾸던 그 세겜 땅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죠. 디나가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얻은 그 딸이 이제 강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디나를 강간한 이 사람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이었습니다.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오빠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 오빠들 중에서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도륙하는 일을 어떻게 보면 피해 복수를 이제 이행하게 되죠. 야곱이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자신이 가야 했었던 길을 갔었더라면, 이건 가정입니다. 역사를 가정할 수는 없지만, 역사를 가정한다는 건 있을 수 없지만, 만약에 야곱이 그냥 가야 될 길을 갔었다라면 이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이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저주가 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곳이 너무 좋고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평안함을 느꼈던 것이 오히려 엄청난 비극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내가 숫곳에 거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오늘 본문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실수하고 야곱이 실수라고 할 수 있겠죠. 야곱이 실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깨닫게 하심과 동시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일어나서 다시 내가 너에게 명령했었던, 너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라고 했었던 그곳으로, 너가 도망했었던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은 이 일을 위해 결국에 야곱을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늘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기준과 시점, 이것을 가끔은 우리가 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스스로 정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 기다림조차도 사실은 즉각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강아지에게 먹을 것을 주면은 어떻게 하면 강아지들이, 훈련된 강아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죠. 근데 훈련 안 된 강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인의 손이든 하여튼 먹을 것에 달려들게 되죠. 요즘에는 강아지가 제일 상전이지 않나요? 가정에서 강아지를 다 저희가 모시고 살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거짓말 같죠? 기다리세요. 아이들한테 존댓말을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자, 아이들에게 이러면 안 돼요. 사실 아이에게 존댓말을 쓰는 게 맞는 건가요? 교육 차원에서 안 돼요 하는 아이는 교육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선 우리가 아이에게 극존칭을 극존대를 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약간 이제 강아지에게도 그런 식으로 자녀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참 제가 혀를 찬 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곁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조차도 사실 그 기다림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때와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가 스스로 그 때를 결정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떠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즉각적인 하나님께 부르심의 반응을 보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즉각적으로 진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야곱이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이제 가솔들이 옷을 입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한 후에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라는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고백했듯이 베델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냐? 환난 날에 내가 가장 환난을 겪고 있는 그때에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만나주셨던 그곳으로 다시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인 일로 도망치다가 잠시 멈춰서 쉬게 될 때에 돌베개를 자고 잠시 잠을 청했을 때에 그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꿈속에서 언약을 맺어주신 그곳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야곱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가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힘과 위로를 주신 베델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가솔들을 포함한 모든 집안의 식구들은 4절 말씀대로 자신들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있는 고리를 빼어 야곱에게 내어놓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이때 그들이 내어놓은 이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은 무엇을 의미하시는 것인지, 의미하는 것일지 우리가 대충 직감이 됩니다. 우선 이방 신상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자신들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늘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뭐 드라빔이죠, 그것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귀에 있는 귀고리들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기준, 그 어떤 사치의 정도, 그리고 그것들을 다 지금 야곱 앞에 내려놓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실상 자신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자신들이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그 신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죠. 뭐와 비슷합니까? 나중에 금송아지랑 굉장히 비슷하게 되죠.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실제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손에 뭔가를 쥐어야만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만 평안을 느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진리, 존재, 그 어떤 하나만으로는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없었던 상황인 거죠. 더군다나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 살다 보니 당연히 나의 부도, 어떤 금전적으로도 안정감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 귀금속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포기할 수 없었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야곱에게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은 야곱은 이 상수리 나무 아래 이 모든 것들을 다 묻었을까요? 이것도 역사적으로 이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근처에 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겜 땅에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이 모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점쟁이나 무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래 상수리 나무는 이도교들, 점쟁이들이 그곳에서 점을 치는 그런 곳이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리고 점을 치고 또 다신들을 섬기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모래 상수리 나무였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시대 때의 세겜은 그런 무당들이 점을 치고 다신들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겜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세겜 땅을 떠나서 베델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제 가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도 여호수아는 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상수리 나무 아래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니까 신앙의 결단을 촉구했었던 곳도 바로 이 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는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었던 곳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야곱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심적으로 또 이 육적으로다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상징적인 것들을 이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했을까요? 자신의 구별됨. 그러니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놨다라는 어떤 구별됨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과 가솔들이 한 행위는 자신들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어떤 그런 결단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 모두가 이제 가나안 땅 루스 이제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야곱은 제단을 쌓은 뒤에 이전에 형을 피해 떠날 때에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명령합니까? 엘베델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다시금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 우리 9절에서 13절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에서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참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지는 않으셔서 야속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그런 처절함, 몸부림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과연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물질도 그렇지 않죠. 물질이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함이 더 드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사람을 100% 신뢰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가 늘 이런 비유를 듭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딱 떼어버리고 나면은 나한테 남는 게 뭘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뭘까? 하나님도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의 갱신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만 그 언약이 우리에게 계속 유효하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주신 이 언약의 축복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거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칭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너에게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마지막 네 번째는 너와 내 후손에게
땅을 주리라라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남겨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이 이제 드디어 베델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제 그곳을 베델이라고 확정했습니다. 이 언약을 받은 후에 야곱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왔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했었던 야곱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은 창세기 31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선언을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31장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 명령을 야곱이 받은 후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서 라반의 집을 떠날 채비를 했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즉각적인 순종은 당연한 모습이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즉각적인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여기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즉각적인 순종, 야곱이 이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기억하게끔 해주는 세 가지 중요한 행동을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신상을 버리는 일이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면은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에 있는 이 우상들을, 신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자, 라헬은 야곱과 함께 이 삼촌 아버지, 라헬에게는 아버지죠. 그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라헬이 뭘 가지고 도망치죠? 드라빔을 가지고 도망치죠. 그래서 라반이 찾아옵니다. 라반이 찾아와서 죽이기 전에 죽이려고 하고 난 이후에 뭘 요구합니까? 너 드라빔 내놔 이야기하잖아요. 내 거 내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감추죠. 내가 지금 월경 중에 있어서 일어나질 못하는데 안장에 숨겨놓고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우상은 늘 우리의 일상에서 지금 있는 것처럼 라헬이 보여줬었던 그 드라미를 훔쳐서 갔었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에 뭐 불상이 있고 이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그런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내면의 우상들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순간이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여튼 그것을 더 의지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권력을 의지하고 어떤 환경을 더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우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 우상을, 신상들 다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늘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욕을 한다고 해서 깨끗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백성들이 성막 안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이 뭐죠?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씻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 씻는 행위가 뭘 의미할까요? 회개죠. 우리 안에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 우리의 죄악들, 우리가 숨기고 살아가는, 또 의식하지 못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이 우상들을 다 씻어내버리지 못하고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실상, 우리의 실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 때문에 다쳤던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그 말씀이 들려야만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말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와 비슷한 맥락이지만 의복을 바꾸어 입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명품 옷을 입는다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는다고 해도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내면은 죄로 가득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죄인으로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인 된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고서는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죠.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구원의 비밀, 그 비밀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면,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건 예를 드는 것이다. 왜곡해서 듣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중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더 잘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평가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런 어떤 하나님을 믿어서 다른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만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고 어디에 살든 어떤 차를 끌든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이 없이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 것이냐, 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냐, 죄인으로 살아갈 것이냐, 구원받은 은혜 입은 죄인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복을 바꿔 입는다라는 것, 의복을 바꿔 입는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 입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없죠.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 다 지옥 직행 아닙니까? 우리 삶의 형태를 보면. 그런데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이 삶의 모습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지만 이 로마서 13장 14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을 정의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의복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일을 도모해야 되겠습니까? 영의 일을 도모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도모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을 행했을 때에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
다시 베델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갈아입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 결단을 믿음의 결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요구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이 세 가지만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시 회개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의복을 갈아입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베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가 그 뜨겁게 만났었던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했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확장되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 사랑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회개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 거기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꼭 경험하실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